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때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의 제자 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이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3절 이하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뭔가 너무 극단적인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극단적인 말씀을 줄 때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치기 쉽고 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행 갈 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수 없잖아요. 뭘 반드시 합니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할 때 이 여행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 유익과 만족을 위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내가 무언가 소유해야 되는 것들, 또 돈에 대한 것들, 이러한 달아 없어지는 것들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유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소유에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의 종된 삶이 아니라 출애굽의 인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하를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12사도가 보니까 이 무리들이 다 가난하고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빈들이래요. 한마디로 광야이고 아무것도 지금 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시큰둥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이걸 구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가져가지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대충 딱 보니까 지금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는 것은 늘 계산하고 셈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빌립과 같은 인생을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건 이들이 바로 문제만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는 광야야. 배경을 봤습니다. 저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가 고파해 바로 그 문제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여러분 떡 5개 못 구하고 물고기 2마리 못 구하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있다고 그거 가져와 했을 때 16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을 묻는 그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텅 빈 광야, 빈들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자기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정말 신뢰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드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뭘 해주십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내게 있는 것에 늘 불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너무 아깝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맡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광야이고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뭘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너 할 수 없잖아. 너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축복받는 인생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요리사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재료를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인가 보셨나요? 거기 나온 셰프들이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잖아요. 우리는 재료가 막 뒤죽박죽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냉장고를 맡겨 놓을 때 탁월한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너희 거를 그냥 나한테 맡기면 내가 완벽히 요리해 줄게.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런 인생 돼서 우리 빈들이어도 나 옷 2벌? 뭐 필요 없어. 옷 1벌 가지고도 나 주님께 갈 거야. 그런 인생은요. 주님이 12강줄이가 넘치게 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부른 그런 재미없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린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